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관심만은 아니겠죠. 목사이니까 더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관심을 갖고 있겠죠. 내가 어떻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런 선한 변화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닮아 변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지혜롭게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노년에 좀 일을 안 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투자를 잘 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삶이 마치 그저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인생이 만족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너무나 심각한 자기 비하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사실 성경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매일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하죠. 저도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엉뚱한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이중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신앙은 이중지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이 두 지식은 구별이 되지만 나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굉장히 종교적 경건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소통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우리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성장할 수 없겠죠.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타자들, 소위 내가 아닌 사람들, 그것이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식이든 누구라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요. 제가 가지는 관심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가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면 우리가 사람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해를 겪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를 하다가 또 오해가 나서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성인이 돼서 그런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상처를 안 줬는데도 상처를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좀 더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 인간인지,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폭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테니스 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몇 년 치셨어요? 잘 치시네요. 구력. 실력은 신력.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변화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 사람들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 지식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차례 다루려고 하는 개념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노승수 목사의 책 핵심 감정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그걸 옛날에 보면서 이걸 언제 한번 설교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를 요번에 좀 몇 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었는데 육체의 소욕이 핵심 감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핵심 감정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전체예요. 사울의 이야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일부러 맞춘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가졌던 그 핵심 감정 가운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신자의 내면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내면은요, 영적으로는 전쟁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게 중생이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갈망, 새로운 욕망, 새로운 바램,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쓸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할 때 육체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죄성이에요. 되게 이거는 이제 의미를 번역을 한 거죠. 죄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거듭날 때 새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터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그냥 쭉 가면 되지.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그걸 거스르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쭉 걸어가는 것은 어떤 길인가 하면 내가 그냥 가면 되지. 못 가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가요. 내 힘만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결혼 잘하고 내 노후가 편안하고 이거를 그래요. 그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모욕하고 사는 거라고요.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폼나게 잘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건 뭐죠? 우리를 그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 욕구가,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힘이 있나요? 그걸 느끼긴 하나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그것의 온도는 20도인가요? 35도? 정수기에 보면 40도인가 45도가 있던데, 유화수. 어떻습니까? 너무 강하거나 성숙해서 나는 너무 강하고 너무 성숙한 사람이라서 성령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너무나 허약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도 내가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한번 잠시 살핀 후에 사무엘로 갈 건데 한번 보세요. 여기 육체의 일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19절에 시작이 되죠.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여기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목록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범주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것,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 세 번째는 관계적인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술과 관계된. 자, 성적인 것들을 먼저 보면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그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세 가지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더러운 것은 주로 더러운 생각을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더러운 생각들, 연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방탕함, 이 호색이라는 거는 방탕함이죠.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게 성적인 범주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범주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인데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요즘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주술. 사주팔자만이 아니죠. 타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뭐 많아요, 진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싶겠죠. 알고 싶겠죠. 이런 것들,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여러분 굉장히 무슨 뭐 옛날에 돌이나 나무로 뭐 만들어 놓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적인 범주인데 이것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 참 놀랍죠? 관계적인 범주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그 다음에 음주, 술과 관계된 것은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술 파티를 하면서 난교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입니다. 반면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가 있다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해요. 단수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9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너희 안에서 이런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너희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죠? 그 육체의 일들이 만들어내는 것의 끝이 뭐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죠.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과 나의 성품 속에서 세월과 함께 보이는가, 일어나는가. 그런 성령의 열매의 맛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이 보이는가. 어떠세요? 이 신앙생활의 이력이 오래되신 분들 어떠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의 그 특징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살림과 죽임, 죽임과 살림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죽이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죽여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욕구, 내 안에 주시는 바람, 내 안에 주시는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셨을 때 그것을 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이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죠. 한 번의 승리로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갈라디아서 본문이 말씀하는 신자의 성화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핵심 감정이라는 개념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하고 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개념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감정이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체 소욕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핵심 감정이라는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자꾸 과거의 감정인데요. 사실은 이게 영세에서 육세 사이의 애착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거의 감정인데 현재를 지배해요. 내가 현재 사람하고 맺는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패턴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오해하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인데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고 거룩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과 성품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니까 되겠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매일 교회를 나오면 될까요?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사오니 달달달달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생각하라고 그러시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건 모르겠어요. 또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뜻을 모른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저는 너무 제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10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죠? 목사는 매주일 열을 내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닌 건 이건 뭐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핵심 감정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세요.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있겠죠. 있겠죠. 육체의 소욕이 있듯이.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지금 목록을 얘기했지만 그 육체의 소욕들이 뭐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사랑받고 뭐 당연히 우리가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뭐 꼭 성경은 아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죠, 사실. 안 믿는 분들도 이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욕구가 좌절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부모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좌절될 때.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인데 이게 과거의 감정인데 이제 현재 살아가는 나를 자꾸 규정하고 발목을 잡고 붙잡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정한 패턴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관계하고 소통하는 이 방식도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사람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만 만나, 사겨.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하고 지금 2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었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얘기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미 인격화되어 있는 그런 감정, 이게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쌀가마니, 옛날 쌀가마니 아니고 이제 쌀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칼로 이렇게 푹 찌른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뭐 뱀이 나오겠어요? 쌀이 나오죠. 그리고 이쪽도 푹 찔러봐요. 뭐가 나오겠어요? 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핵심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디를 찔러도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억울함이 핵심 감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억울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와도 억울해. 그 억울함이라는 건 핵심 감정 중에 하나니까. 그 핵심 감정을 노승수 목사는 12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12가지로 들어갈게요. 부담감. 늘 부담을 안고 사는 거죠. 그리움. 경쟁심.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오늘 할 거죠. 슬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서가 내 안에는 깊이 드리워져요. 무기력, 허무, 소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 오늘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으시면서 사울의 열등감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주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18장이죠. 근데 17장에서 다윗은 무대에 등장해요. 그 전에 물론 나왔지만 무대에 등장해요. 그 무대는 뭔가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을 이 소년이 제 생각에는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봤자 18쯤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애가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자 사울은 집에 안 보내요, 얘를. 이놈 보통 놈이 아닐세? 그리고 자기 곁에 둡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곁에 두면서 이제 시험을 해봤겠죠. 전쟁에도 내보내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가보겠어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게 다 이기고 왔다 이 얘기예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령관을 삼은 거예요. 이건 좀 너무 특치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사람들이 열이 나겠어요. 지금 승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줄이 있을 텐데. 근데 백성들이 다 좋아했고 신하들 다 좋아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붉어지는 거죠. 사령관이 돼서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제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꽹과리 치고 막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이 뭐죠? 8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리고 심히 노하여. 불쾌했고 심히 노했어요. 극대노라고 그러죠 요즘에. 극대노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상상의 비약을 합니다. 상상의 비약을 하는 게 뭐죠? 8절 하반절이에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권을 그가 이제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겠구나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소설을 쓴다고 그러죠. 소설가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하여간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사탄의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온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열등감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놈 내가 이제 감시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따라 붙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청도 해야 되겠구나. 뭐 다 했겠죠.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사탄이 이제는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미 다윗은 사울이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왕실에 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얼른 그래서 수금을 탑니다. 근데 수금을 타는데 그때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지금이구나. 이 녀석을 잡아 죽여야 되겠어. 그전에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한 적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가 사령관이 되고 그가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열등감에 불을 지른 거는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열불이 올라온 거죠.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다른 방식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주목하던 것의 결과는 내가 이 녀석을 벽에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을 던졌는데 2번 던졌습니다. 다윗이 다 잘 피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알았어요.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죠. 그렇게 하잖아요. 13절에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강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터 나가서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죽어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머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고 어떤 반응을 하죠?
두려워해요. 주목하고 두려워해요. 그 다음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으나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어떻게 사울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러니까 다윗 앞에 서면 자기는 왜소해지는 거죠. 이게 열등감이죠. 다윗 앞에 서면 자기는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왕인데. 근데 이 본문만 가지고 사울의 핵심 감정이 열등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사무엘 9장에서, 상 9장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이리저리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찾질 못해요. 그러자 야, 이거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어,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힌트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두드러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는 사환이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뭐 우리가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게 되게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예의가 있고 뭔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뭐 체면도 있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열등감이라고 뭐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이제 사울이라는 애가 올 건데,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선지자죠. 딱 보고 알았어요. 염려하지 마. 너 암나귀 찾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찾았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자, 뭐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를 아마 우리도 이거 알아보시네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아이고 깨갱 그러고서는 저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뭔가 사무엘이 대단한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겸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축되어 있는 마음이 계속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이게 사무엘이 나중에 백성들 기름 부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제 왕으로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추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이제 결국 뽑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울은 진 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어요.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기 시작하죠. 이 사람 좀 심하네. 극아이? 좀 너무 심하네. 저도 극아이지만 이렇게까지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되게 왜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정서라면 사울이 보여주는 거는 지금 열등감과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2번 나와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얼굴이 더 하나가 더, 얼굴이, 그러니까 키가 컸다 이 소리예요. 다 아시는데 제가. 사울의 이런 태도가 겸손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된 마음, 열등감에 가깝다는 것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나타내는 그 좀 지나친 과장스러운 태도들을 통해서도 보이게 되는데, 뭔가 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14장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금식을 시켜요. 과장된 행위죠. 그리고 아들이 금식을 선포한 걸 모르고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고 더 잘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발각되자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왜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풀리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겸손보다는 열등감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쟁에 이런 그러니까 그의 열등감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지는 나예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는 나예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뭘 쓰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무엘이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13장의 이야기인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상황을 다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거는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엄격하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그 다음으로 사울의 내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는 얼마간의 양과 소들을 남겨둡니다. 왕도 남겨두고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기억하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걸 다 죽였어도 백성들이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는 백성이 두려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의 진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변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는 분명한 거는 그는 백성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사무엘이 선언하자 이게 지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무엘을 붙잡고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돌이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한 말은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 왜 체면의 문제입니까? 그에게 열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는 거의 모든 삶에서 찌르면 쌀이 나오듯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왕이 된 뒤에도 백성을 의식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핵심 감정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울의 핵심 감정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할 때 이제 절정에 이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바로 그 본문이에요. 18장에서. 보세요. 오늘 18장 이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여인들이 이제 중간부터 보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는 게 누구예요? 다윗을 환영했다고 그랬나요?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싸워서 10,000명을 죽였던 10만 명을 죽였던 그 승리는 사울 왕의 승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 노래 가사에 꽂혔어요. 백성들은 자기를 환영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는 그게 관심이 없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하고 손절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다윗에 비해서 왜소해 보인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결국은 이제 이 녀석이 왕권까지 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상상의 비역을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울의 이후의 인생을 지배하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저 존재를 죽여야 되겠다. 보면 정치판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것까지 하나 하면 자기의 딸까지 뇌물이 미끼로 쓰면서 죽이려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미가를 죽였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 않아요. 살아 돌아와요. 그러자 다윗을 18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18장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움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는 핵심 감정은 사울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후에는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런 폭언까지 하죠. 다윗을 변호하니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런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죄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열등감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열등감을 죽이는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열등감의 문제가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열등감을 죄의 성향이라고 묶어버리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가진 것도 억울한데 이걸 죄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이 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과 연결되는 건가 하면, 열등감은 절대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모든 감정의 에너지가 자신을 사랑하는데 다 집중돼요. 자기 자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 집중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딸들의 인생도 개의치 않았어요. 요나단에게도 폭언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열등감을 가진 지도자가 왕이 되자 백성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 죽이는데 평생 대적이 됐다고 그랬죠, 다윗에. 다윗 죽이는 게 왕권의 모든 에너지가 다윗 죽이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사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나날이 늘어간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찾아오죠. 핵심 감정이 열등감인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열등감 오해하지 마세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열등감이 되게 좋은 동기로도 작동한다고 이제 사람들 보통 얘기하거든요. 더 열심히 살게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과 연결되니까요. 근데 성적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이 많이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의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사 청빙 할 때, 여러분들이 베샬롬 교회 목사 청빙 이제 몇 년 후에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열등감이 있으신가요? 열등감이 있는 목사가 되면 교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면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고생해요. 온 나라가 고생해요. 육체의 일들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타인 앞에서 왜소해지는 열등감에 점점 사로잡혀가는 사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사울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었겠죠. 여간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분. 나는 그분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여간에서 그분은 인정하지 않는, 뭔가 그냥 지적받을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위축되어서 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재앙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아닌 정도가 아니죠.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상은 그래 승리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유 됐다. 네가 금식까지 하고 전쟁하니? 그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 돼요. 비참하죠.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단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사무엘이 선언할 때도 나를 백성들 앞에서 날 높여달라고. 우리는 거의 이 사람의 이 상태는 우상숭배적으로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열등감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사울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계적 범주들, 원수 맺는 것 평생 대적이 됐죠. 분쟁,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시기, 분냄, 분노, 극히 분노하죠. 극대노,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다 나타납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그 삶을 채워간 것이죠. 차곡차곡 채워간 것이죠. 사울의 열등감이라는 핵심 감정은 육체의 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사울에게만 핵심 감정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려서부터 성적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한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열등감은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의 핵심 감정으로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중에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열등감의 화신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열등감, 나를 보라.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슨 일을 하나요?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는 행위로서 나의 나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이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실 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내 안에 계시니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를 제가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지식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핵심 감정의 지배로부터 점차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끊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셨지만 점점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복음으로써 우리는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은 열등감을 죽이는 일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야, 이게 네가 한 거 다야? 하루 종일 이거 했어? 이딴 소리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공기를 숨쉽니다. 이 공기가 달라. 은혜의 공기를 숨쉽니다. 그 은혜의 공기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관계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구나. 여기서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완벽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공동체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핵심 감정들, 죄의 소욕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죽이는 힘이 배나 증가할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교회에서 애들이 성장하게 하고, 그런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그런 교회에서 아이들이 복음의 그 향기가 스며들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일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일생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바라보지만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왜소하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열등감, 이런 또 죄책감 또는 자기 혐오 이런 것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죽이고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거는 비신자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안 망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날마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날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로 죄를 죽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 일은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배나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오늘도 꿈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기도하십시다.